우리 인간에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근데 이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눈은 인체에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칠성을 느낀다고 하죠. 한자로 하면 희노, 애락, 애오욕입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심, 이것을 시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경험을 축적합니다.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죠. 믿음이 빠진 소망은 세상적인 바람이 되고 믿음이 빠진 사랑은 인간적인 구제와 선행으로 그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료하신 기적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 이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의 두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하고 마태복음 20장에 여리고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 나온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지나가신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은 채 만체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두 맹인도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때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또 더 크게 외치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제지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 두 맹인과 또 여리고성에 나오는 두 맹인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셔서 집으로 가시고 또 대답을 안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다그쳐도 끝까지 주님을 찾아갔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여기까지는 두 이야기가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 이후부터 조금은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반면에 여리고 두 맹인에게는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행위를 해주길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들이 똑같이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신빙성이 없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맹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반면에 여리고 맹인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무리 두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두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눈병이 많이 났고 또 지금처럼 그런 눈에 대한 의료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생기고 또 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신이 내린 그 재앙이다라고 여겼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당시 사회에서 맹인이 되고 나병에 걸리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특히 맹인으로 난 사람들은 그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저주를 받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맹인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지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찾는다면 그 맹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놓아줄 것 같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사회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리고 맹인들이 예수님을 크게 부르짖을 때에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런 연약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연일 보도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그들은 사회에서 비주류였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 즉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맹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0번, 마가복음에서 3번, 누가복음에서 4번, 요한계시록에서 1번,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두 맹인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도 또 어떤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까지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맹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반대로 두 눈이 멀쩡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맹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두 눈이 멀쩡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또한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장인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내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그래 내가 가서 그 아이를 살려줄게. 그러자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이 아이가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그때 큰 풍랑이 일게 되죠. 제자들은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어떻게든 이겨나가려 하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풍랑 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부장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작다라고 이야기하죠. 백부장은 이날 예수님께 처음 나와왔는데 그의 믿음은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과 바리새인 또 백부장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믿음은 눈이 잘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것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24시간 동행을 하고 안 하고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은 하고 있지만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눈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은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후에 이어서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맹인들의 모습이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에게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아마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을 봤을 때, 만났을 때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맹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믿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성경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할 때 사용된 이 사형리라는 수책자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멘트로 시작을 해서 복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사형리에 나오는 영접 기도문은 이렇지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이자 참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영혼의 눈이 자꾸 감기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믿음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때론 약해지고 영적인 눈이 감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는 두 맹인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본문 27절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또 28절에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을 잘 정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룸이라는 분이 믿음을 세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모습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죠. 두 번째로 신뢰적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이제 모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전부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말씀 자체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뢰함을 갖는다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적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맹인들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마음속에 모시며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며 행동합니다. 맹인들이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맹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눈을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결핍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의 믿음까지도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체험한 걸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중복장애 1급이지만 성악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조영애라는 집사님이죠. 이분들은 간증도 많이 하고 또 공연도 많이 해서 유명하셔서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모세 청년이 태중에 있을 때 뒤통수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머리 안에 있어야 할 이 뇌가 머리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진단을 받지요. 담당 의사는 아기는 이미 가망이 없으니 이 산모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어서 낙태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 산모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낙태를 하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는데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은 태중의 아이의 태동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순간 마음이 드는 것이 아차, 내가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붙잡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낙태를 거절하고 이제 이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10개월 동안 품어줍니다. 10개월을 채운 뒤에 이 아이를 낳죠. 하지만 병원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만한 이 뇌가 내막에 쌓여서 이 밖에 막 흘러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호흡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의료진에게 물어봅니다. 수술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자 이 의료진들이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학적으로 1%의 희망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면 그건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네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세요. 이 작은 핏덩이에 불과했던 태어난 지 3일 만에 수술대에 오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가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겁니다. 온몸에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밖에 희망이 없을 거란 얘기 속에서 이 아이는 5살 때 주기도문 가정예배 드릴 때 하던 이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 이 노래라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적 연령이 3세인 지적 장애에다가 지체장애, 시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다른 한쪽 눈도 부분적으로 보이고 귀도 한쪽만 들립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의 삶의 결핍과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 집사님과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결핍을 가지고 있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결핍과 영적인 무지와 또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연약한 부분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든든히 세우고자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믿음대로 행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기도의 기도대로 또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눈은 감고서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연약함과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